요엘서 2장 2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요엘서 2장 21절로 3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춘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존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를 시내산으로 이렇게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선지가 십계명판을 딱 받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그 모세 선지의 얼굴에서 광채가 심이 났습니다. 광채가. 그래서 40일 전에 아니 40일 전이죠. 두 번이니까 뭐 80일 전이라고 그럽시다. 그 한 3개월 전의 모습이죠. 3개월 전의 모습과 3개월 이후죠지만 80일 잡았으니까 대략적으로 처음 십계명판을 가지고 올 때 모세의 얼굴은 빛 났습니까? 빛이 안 났습니까? 빛이 안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줬던 그 문자였습니다. 이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화가 나서 깨뜨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럴 때에 그냥 갔지요? 모세가 처음에는 그냥 갔습니다만 두 번째는 어떻게 갔어요? 돌판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뭘 준비했다고요? 이 돌판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요. 처음 올라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갔는데 내려올 때에는 빈손으로 갔던 분이 내려올 때에는 하나님이 줬던 십계명판, 하나님이 어떻게 벼락으로 세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조로 새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새겼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가 홧김에 그냥 던져버렸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다시 받으러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잘 된 겁니다만 모세한테는 뭐가 따랐어요? 고통이 따른 거예요. 그걸 지금처럼 돌 깎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모세 네가 준비해라 그랬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돌 잘 사용할 줄 아는 그 일꾼을 불러서 어떻게 쌓이기로 어떻게 해라. 왜? 하나님이 처음에 어떤 상태에서 말씀 그 돌판을 주었던 것을 모세만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본 적 없어요. 그걸 다시 가지고 올라갈 때 1~2kg였을까요? 여러분 돌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10줄 10개의 말씀을 새기는데 어떤 사이즈였는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10kg는 넘었을 것 같고, 네? 20kg도 넘었을 것 같아요. 30kg씩 지고 한번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어릴 때 나무로 등짐을 가더라도 빈지게로 할 때는 올라갈 때입니다. 내려올 때는 뭐예요? 그나마 짐을 지기 때문에 나오는데 올라갈 때는 낑낑거립니다. 빈지게도. 근데 올라갈 때부터 모세는 이 무거운 돌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과정 속에 모세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닌데 너희 안에 있다 있는데 지금 내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한번 경험해 봤나?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한번 들어봤나? 하나님의 은총을 언제 한번 입어봤나? 이 은혜의 세계를 가본 지가 언제였나? 이게 끊어져 있다가 다시 이 자리를 회복하려고 지금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네 짐도, 삶의 짐도, 왜? 하나님이 줬던 것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본인이. 우리가 오늘 지금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과 말씀 속에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이걸 관리하지 못해서 다 하나님 은혜를 뿔뿔이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인간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다시 뭐하게 하려고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처음 그 순전한 은혜의 요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기 위해서 다시 나한테 올라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올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무거운 돌판을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줬는데 이제는 뭐예요? 너가 준비한 네 마음을, 네 그 마음은 미움도 없고 거짓도 없고 사랑에 가득 찬 마음으로 네가 네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이걸 지고 신의 산까지 너 못 올라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과연 나는 그 은혜의 마음들을 첫 은혜의 마음보다 지금은 2배, 3배 어렵습니다. 지금은 짐을 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도 그 짐 지고 갔어요, 안 지고 갔어요? 지고 가셨잖아요. 지고 갔습니다. 마지막 짐을 언제 내려놨습니까? 그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께 속해 있는 12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풀어주라 해서 하나님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책 가운데 어린아이를 보내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늘 제자들을 보내면서 노심초사하셨다는 그 마음이 담겨 있죠. 근데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갔다가 값없이 받았던 것들을 값없이 아무리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깨버린 이후에 다시 이걸 받으러 갈 때에는 전에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져야 됐어요. 너가 만들어라. 왜?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이 은혜가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이 처음으로 땅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처음으로 받은 거야. 제사장들한테 알려줘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모세만 아는 것을 이 백성이 다 알아야 되는데 모세가 깨뜨려 버렸으니 책임 본인이 져야죠. 그걸 다시 받으러 올라간 데는 처음엔 하나님이 깎아주셨지만 얘는 네가 깎아가지고 와. 그리고 깎아가지고 온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냥 그를 새겨줬죠. 또 40일 동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육성이 펄펄 끌어올라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중에 모세처럼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깨뜨릴 정도로 모세 입장에서는 의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다 용서했더라면 그 돌판 모세한테 깎아서 가져오란 말 안 했을 거예요. 네가 깎어.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소중한 것임을 모세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나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경 찾아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줬던 말씀을 다시 달라고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할 때마다 두 번째 기도가 됐을까요? 더 간절했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2배, 3배의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보고 모세의 마음이 점점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은혜의 마음을 다 대할 정도로 모세야, 지금 추측해 봅니다. 혼자 모세야, 이 복음은 이래서 너에게 처음 준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걸 던졌냐 이놈아. 그러셨을 것 같아.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고 내가 내 아들이 자식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자식이지만 어떻게 해요? 너 이거 소중히 여겨라. 너 전에처럼 이번에 아무리 열받는다고 깨뜨리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을 것 같아. 40일 동안 모세가 가만히 앉아만 있었겠습니까? 천사들이 오고 와서 가르치고 별의별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성까지 심어넣어주기 시작하니까 이 육체가 하나님 은혜의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 영광이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모세의 영광이 비슷하게 돼버리니까 이 육의 사람이 하늘 신령의 세계의 모습으로 가버리잖아요. 보세요. 예수님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갈 때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빛났다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오니까 모세 엘리야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도 어떻게 본연의 모습으로 가버린 거죠.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모습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마음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몸과 마음이, 행함과 마음이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곧 하나님께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냥 너희들 왜 나 안 떠나냐라고 할 때 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고 그러니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자, 이 역사가 지금 나에게 알게 하신 은혜가 찾아올 정도로 내가 깨어 있고 내 마음의 영적 은혜의 사이클이 하나님과 신과 맞대어 함께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은혜의 세계로 내가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이거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받은 게 없네, 들은 말씀이 없네,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외칠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16장 12절에 너가 모압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기도할지라도 뭐 하다고요? 모압 산당이 어디예요? 모압 산당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이 말은 그 이사야서 16장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보세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자, 이 모압이라는 것은 모압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을 때 그 아버지에게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서 낳은 자식 중 하나가 모압입니다. 육체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꼭 이 육의 사람으로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뭔가 그럴싸한 것들은 간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출발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런 자리. 그걸 골로새서 2장 1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조심하라고까지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자리가 모압. 골로새서도 읽어봐요. 골로새서 2장 1절. 골로새서 2장 1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2장 28절인가요?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는데 이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모압 산당에 있는 이 모압이란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왜? 산당이기 때문에. 근데 뭘로 양육을 받았어요? 철학과 헛된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식은 대단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살려주는 생명의 영이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것을 모압이라 그런 거예요. 비슷한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표현한 거예요. 죄라고. 과연 지금 내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룬 사람은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펼쳐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과 사랑을 나타내서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돼. 보이질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압이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대단해. 내가 지식도 대단하고 보여줄 게 너무나 많아. 육체의 것만 드러나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우리처럼 교회교우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있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알지 않기로 작정에 따른 은혜의 고백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대단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는 훅 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뭐하지 말라고요? 의지하지 말라겠는데 이 말씀은 싹 어디 가버리고 끝없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육체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압 3당인 사람들입니다. 이건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는 붙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만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미혹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없다,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않은 사람은, 저는 시골 어른들이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걸 시골 말에 뭐라는 줄 압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탄 듯 살아간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성경 말씀이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뭐 한다고요? 토해 내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려면 확실히 살아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사람,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토해냅니다. 성령편에 쓰려면 확실히 성경편에 쓰고, 적당히 가려서 가려면 어떻게, 적당히 가려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에 넘어지게 됐습니다. 안 넘어지려면 말씀으로 갑주 입어야 돼. 말씀으로 갑주 입으라고 하니까 성경 달달달 외웠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위험하게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가서 6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천천의 수양과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요구했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며 공의를 싸우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동행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은혜의 마음의 성전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 속에 역사한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육체의 것으로 가득가득 혈기가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면 버르르 떨어. 이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함께 아우러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더 낫고 연구한 사람이 있다겠습니다. 히브리 3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들을 끝까지 견고히 뭐라 하겠습니까? 붙잡으라고 말했잖아요. 나 지금 뭘 잡았습니까? 여러분? 뭘 잡았어요? 누구 뒷다리 잡았습니까? 옷자락 잡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점점 더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사람들로 변화를 이루어서, 모세가 두 번째 올라갈 때 갔다 올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아무리 대단한 선택받은 사람이어도 그걸 은혜와 사랑을 다 감당 못해가지고 자기 끌어온 것을 감당 못해서 그걸 깨뜨려 버렸지만, 두 번째 그걸 치고 갈 때 얼마나 많은 마음에 후회와 아쉬움과 마음에 큰 송구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졌을까요? 이거 가져야 돼요. 이거 안 가지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 인생의 모든 마지막 끝이 있을 때 하나같이 그 영들이 고백하는 게 있대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마지막 갈 때 주저함이 있대요. 그리고 인생이란 게 아쉬움만 남겨진다. 어떤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늘 주저함과 아쉬움만 남겨있대. 그리고 머뭇거림이 있대. 그걸 안고 하나님 품으로 인생이 대부분 간다. 근데 그래서 솔로몬도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헛되도다 그랬죠. 예수님 뭐라 계십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상에 치른 7마디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주일날 일부 봄 대회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했습니다.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나도 하늘의 상속을 받을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했던 말 있잖아요. 수정 집사님,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한다? 떠나지?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나중에 예수님처럼 고백해야 돼, 안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돼. 근데 고백할 만한 게 없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 남겨진 것이 굉장히 바쁜데 열매가 없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가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혀진 사람은 속으로 얼마나 모략을 세우고 하나님과 깊은,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은 씨름을 할까요? 하늘의 역사는 공꽃이 없습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너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거든.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모압이라는 자리에서 그렇게 가요. 근데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만큼은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로 올라오게 했던 자리입니다. 비야 어디에 윤한열 권사님? 시온산. 어디요? 이야 시온으로 올라오라 지금 그랬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자리에서 뭐예요? 비록 돌판 30km 40km짜리를 지고 왔습니다만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야, 너 올라오라는 그 명령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명령, 그 지고 올라가자마자 모세는 바로 줄 알았겠죠. 하나님 또 바로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뭐예요? 아니야. 모세야, 또 모세야, 너 또 40일 기다려라.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너가 이걸 받을 만한 은혜의 상태로 너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라라고 시간을 안 둔 거야. 근데 어떻게 똑같이 그 시간 속에 40일이 되니까 모세가 그런 경지에까지 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압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희 권사님, 어떤 산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모압 산단은 거기도 여전히 기도하는 곳이에요. 거기도 여전히 뭐예요? 봉사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인정하지 않은 자리예요. 아까 이사야 16장 12절 읽었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니까. 그 모압이라는 자리는 육체, 인간적으로만 사람들은 뚜구루구래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그곳에서 수고와 예수님과 너희 모든 기도와 이 나누는 것들 내가 안 받겠다. 하나님이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의 액식을 일으킬 때 보세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예수님이 그걸 달라 그런 거예요. 그걸 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한테 가서 너 쌀 단말을 주라. 그러질 않았어요. 왕에게 가서 나한테 1억 주시오라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 가지고 있던 그 보리떡 가져겠는데 어른들이 많은 사람들의 것을 요구하지 아니했고 그 조금 있는 그 어린아이의 것을 요구했더라고. 그 아이는 정말 두고두고 하늘의 만복이 그 가정에 나는 두루두루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역사에 온전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그 꼬마아이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께서 요구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내드리고 나니까 이 보리떡 5개가
남자 장성만 5,000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먹어보셨나? 우리 민호 집사님 보리떡 드셔보셨나요? 저 나이 또래는 안 먹었을 거예요.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 보리떡 못 먹어요, 여러분들. 못 먹습니다. 왜? 까칠까칠해서 먹을 수가 없어. 밀가루 개떡은 최고입니다. 부드러워가지고. 안 먹어본 사람들은 말을 몰라. 우리 유기근 장로님은 드셔보셨나요? 전 드셔보신 것 같아요. 밀가루 이 개떡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술떡이 나왔죠. 그냥 목이 막 줄줄줄 내려갑니다. 혜경 집사님 모르죠? 모를 거야. 이렇게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이 오늘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주께서 원하실 때 부자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 것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했던 자에게서 그거 주라. 자요 줄 때 흔쾌히 줬을까요? 이거 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별 마음을 먹고 내놨겠죠. 근데 그 5개를 놓으니까 수백 톤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아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드린 거였어라고. 그 아이는 믿음의 능력이 남들보다 남달랐을 겁니다. 후손들에게 성경이 이루던 역사가 이게 우리 할머니야. 이 말을 증거하는 그 자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보혜사 진리의 성령 역사는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여전히 그리스도의 역사는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모세는 올라간 이후에 기도하다 보니까 40일이 됐고 40일 되다 보니까 저는 추측한데 수많은 천사들이 왔다가 거기 딱 운집해가지고 모세야 이렇게 저렇게 알려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 이런 영적 소통이 오늘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금 다 일부 기도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영적으로 다 단절돼 버렸습니다. 이 기도줄을 잡으려고 끙끙 매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머리 감다가도 말씀 떠오르고 말씀 잡고 있다고요. 양치하다가도 그러거든요. 이 말씀의 줄을 안 놓치려고. 뭘 보다가도 저는 TV에서 어떤 뭘 보다가도 말씀 떠오릅니다. 그냥 연상되면. 그렇게 삶 자체가 우리는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 준비. 근데 교회 들어올 때만 예배가 나가면 다 민호사이 그렇죠? 이걸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오유월서 말씀이 이제 첫날에는 네 마음대로 안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제가 오늘 말씀에 간절히 떠올랐던 게 에레미야 3장 14절이야의 말씀입니다. 이제 수많은 심령들의 영혼 속에서 최도영 권사님 너희들의 기억 속에서 언약궤가 다 희미해질 것이다. 뭐가요? 언약이라는 은혜의 역사가 다 흐트러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를 뿐이지 뭐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는 다 잊혀져 버릴 것이다. 때에 잉태된 여인이 예산하는 고통이 이른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심령들은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맑고 빛나고 깨끗한 새 마음, 삶 자체가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간 것을 배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매사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압니다. 이 꼬마가 헌신했잖아요. 이삭이 헌신을 했고 아브라함이 헌신을 하다 보니까 남다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갈수록 요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일만하게 뿌리는 돈이면 다 끝나. 자기에서 벗어나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우리 앞세는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동행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는데 뭘 본받고 있나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우들은 다 내려놓고 언약의 역사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가 이 은혜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통을 받았던 것만큼 내가 너희에게 뭐 갚아주겠다. 뭐 해주겠다고요? 오늘 말씀이 25절 읽어봐요. 본문 25절. 요엘서 2장 25절. 내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건 사단의 역사들이고 우리가 그만큼 고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정경희 집사님 쨍하고 그날이 온다니까 믿고 살아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읽어봐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아멘. 이 역사를 다 이루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부어준다고 합니다. 때에 뭐예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뭘 보고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뭘 줄 것이며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을 베풀 것이며 또 그러나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 그 사람들은 32절 그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자들만 그때 이 역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딱 기록해놨죠. 그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실 역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모세를 통해서 깨뜨렸던 두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 이 돕는 영들이 내려와서 자기가 온전해져야 돼. 두 번째 지금 지문을 치고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하고 자기 세계를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바꾸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역사될 겁니다. 그러면 스가랴 1장 16절 2장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내가 예루살렘을 택한다는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피할 자가 있다겠습니다. 뭘 피해요? 심판을 피한다는 겁니다. 심판. 피와 불과 연극이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심판한다겠습니다. 또 뭘로 심판한다겠습니까? 4가지 중한 벌로 칼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심판한다겠으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진 게 보인가 안 보이는가 모르겠으면 저는 보입니다. 무섭도록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만큼은 제발 문자로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의 심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시온이 되게 만드셔서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영광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믿으러